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저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주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자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간의 시시한 잡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 듣다가 저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 변화받고, 말씀 듣다 치유되고, 말씀 듣다 문제가 풀어지고, 말씀 듣다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 가운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가정천국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달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고침받고 그리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포기하면 안 되는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들과 또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 이루고 또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그 가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희생하는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우리,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몸의 각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는 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앉아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제약으로 가득 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한 탄광총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는데, 탄광총에 음란과 정욕과 도박과 폐역과 그 다음에 폭행과 온갖 종류의 살인과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탄광촌이 거룩한 곳이 되면서 술집이 떠나가고 다방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 탄광촌이 천국이 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똑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위하여 채워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그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러분이 가는 곳, 가정이면 가정이 천국 되고, 조기만 다시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다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사는 진교 땅이 천국이 되고, 오늘 우리 진교계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뭔가 고난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봐라, 예수님은 실패자다. 왜? 남은 고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남은 고난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문선명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님이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요 또 다른 이단인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고 인간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제대로 못 살았던 사람, 선행을 쌓지 못한 사람은 연옥의 중간 단계에 가 있다가, 밑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들이 착한 일을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중간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쑥 들어간다는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더 이상의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는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밤에도 천국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면 부처도 구원의 길이요 마음의 또 구원의 길이다, 어느 것 믿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겠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영광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게 목적격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라는 것은 소유격이지만 이게 목적격으로 해석되면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이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언제? 다메섹에서.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라는 시리아에 있는 가는 그 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빛과 같이 임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웠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는데 온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아직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고난이 많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을 고난이 아직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구원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 구원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구원하고 일가 친척과 동네의 친구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아버지가 핍박합니다. 때립니다. 어머니가 나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막 가둬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감출 수 없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아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예수쟁이라고 왕따시켜도 우리는 그 왕따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진교 땅에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저 진교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라, 그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어서 친구들이 욕할까 봐 교회 한번 가자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여러분이 도전받고 돌아가시거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결정하십시오. 그게 진짜 예수쟁입니다. 도시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예수쟁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너무 시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만족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찬양대 많이 찬양만 잘한다고 이 찬양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 앉아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전해서 많이 앉혀놔야 됩니다. 권사님들 폼 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들 한수 받았다고 답니까? 가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세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전도할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다 죽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신앙의 결정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고 쪼르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잘 감당하자.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 목사님,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네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말은요, 예수를 처음 믿었거나 60년을 믿었거나 예수 믿는 순간 생기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 직분이 뭐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전도할 직분을 우리는 다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사도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갖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가 돼서 전도 안 한다, 직분 감당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서 전도 안 한다,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어서 직분을 어깨에 메고 전도 안 한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이 직분, 예수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저 감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끄집어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분이 뭐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님 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직분입니다. 이것은 처음 나오나 마지막 나오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똑같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그때부터 전하면 복음 전하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1절에 사울이 예수를 딱 믿었습니다. 그죠?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직분자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울이 예수 믿고 바로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인간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입으로 예수를 전하느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말하지 않았다,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요, 각 처에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생각은 오늘도 복음 전해야겠다, 오늘도 예수 전해야겠다, 누구를 데려갈까? 지난 한 주 동안 누구를 데려갈까 고민한 사람만 아멘. 제가 말이죠, 놀라운 걸 깨달아요. 지난주에 그 복지관 옆에 있는 거기 전도하러 갔잖아요. 할머니를 전도하고 내일 오시라 그랬는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모친이 한 명을 더 데려왔어요. 우리가 갈 때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모친이 한 명을 더 데려왔어요. 조금 늦게 왔어요. 왜 늦으셨나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더 많이 데려올라 했는데 이 한 분밖에 못 데려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분도 아닙니다. 할머니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교회 오라고 한번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식사하고 가시라 그랬는데 이 할머니는요, 한 명 전도하려고, 예수도 안 믿는 이분이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데려오셨다니까요.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데려왔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교회 그냥 안 오려고 한 사람 더 데려오려고 그래 애쓰다가 한 명 데리고 오면서 늦게 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우리 뭐하고 살았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뭐하고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이 비밀은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세상을 살 때에 소개하고 싶은 상품이 있을 거예요. 야, 그 한약방 정말 잘하더라. 그 약 먹으니까 낫더라. 김명자 집사님은 저한테 날마다 명성 한약방 전도해요. 목사님 대상포진에 제일 좋은 데가 명성 한약방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니까 세상의 것도 소개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영생하는 약입니까? 명성한약방의 약을 먹으면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효력을 줄 뿐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 비밀을 전해주는데 네가 전하는 복음은 시시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 여러분, 어깨에 힘 주셔도 돼요. 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도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쫓겨나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찬물을 뒤집어 쓰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똥바가지를 덮으시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생명을 전해서 그 생명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복음 전했죠.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교회 와서 자꾸 복음 전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한 생명 구원하여 전도하고 사람 만드는 거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윤태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뭔데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에 그 친구들 같이 치는 그분들이 이제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복음 좀 전해서 그들 교회 오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 장로님이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20개인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실 때 힘들어서 걸어오시기 어려우니까 이걸로 교통비 하시고 11월 17일 날 꼭 오시라고 그러면서 전해주는데요. 이야, 사람들이요 돈 진짜 좋아합니다. 떡밥 10,000원짜리 떡밥들 이거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11월 17일 날 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10년을 살겠어요? 100년을 살겠어요? 내 남은 인생에 돈 많이 모아서 남 좋은 일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은 한 생명 위하여 마치 여자가 아이를 놓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와서 노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와서 노닥거리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관리 집사님이 토요일 날 열심히 부부가 교회를 청소해요. 자,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 관리 집사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대장부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걸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두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려요.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 오셔서 이거 정성을 다해서 꼽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꽂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못나게 보이는 분은 이거 보면서 위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영광 돌리면서 이 꽃꽂이가 존재하는 것은 권사님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 뒤에 또 꽃꽂이라고 헌금을 은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저 지하에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종들이 대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사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안내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수고해서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찬양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지 아십니까? 세콰이나는요, 다 가고 나면 저녁에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래 찬양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SFC 교사들 새벽 일찍부터 와가지고 수고하고 힘쓰고 했어. 교회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오셔서 예수 믿어도 나 뭐 할까요? 주님 위해서 뭐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 수고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니까 능력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친구야, 예수 믿어야 안 되겠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안 믿을지언정 우리는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장미꽃 20송이를 가져옵니다. 그 가시가 다 있는 것을 우리 사모님들이 다 잘라냅니다. 특별히 우리 이강근 사모님이 이렇게 막 잘라냅니다. 그리고 포장을 막 이쁘게 합니다. 그 20송이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20송이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당회실에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다 꼽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오셔야 장미꽃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20송이가 30송이, 30송이가 40송이, 40송이 50송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장미꽃이 그냥 우리 당회실로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전해지는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냥 오지 마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편 십자가의 강도가 일생 동안 지은 것 죄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마지막에 예수님 보며 당신은 구세주인데 당신이 천국 들어갈 때 나를 한 번만 생각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적시로 그 강도에게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 전하여 천국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